지금 부르는 거는 노래가 아니고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 안에, 이 찬양 안에 우리들의 소망이 또 이야기가 담겨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오늘 찬양은 좀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느껴졌을지 모르겠는데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고백으로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기쁜 마음으로 또 한 주간을 잘 견디고 승리하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부어주실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은혜 다 누리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할 때 여러분이 활짝 웃으면서 인사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인상 쓰고 하면은 못할 텐데 그래도 활짝 웃으면서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웃음만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 없고 걱정 없고 염려 없고 기쁘고 감사한 일만 이번 한 주간도 가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감사한 한 주간 되세요. 네, 감사한 일만 가득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사모하는 것이 곧 나를 대변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독립투사는 독립을 사모하고요. 올림픽 선수는 국가대표는 금메달을 사모합니다. 수험생은 합격을 사모하겠죠. 그렇게 내가 뭘 사모하는가를 보면 그게 곧 내가 누군지를 드러나게 되는 거죠. 도둑은 남의 것을 사모하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닮아가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1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 나는 1년 동안 뭐를 그렇게 사모했나? 새 아파트를 사모했나? 아니면 뭘 사모했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닮아가는 걸 사모해서 우리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하나님 닮아갔다, 이런 스스로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제가 선배 목사님 교회에 한번 들린 적이 있어요. 딱 갔는데 교회 마당, 교육관 또 예배당 있고 이 마당에 한쪽 구석에 네모난 하얀 통들이 쫙 이렇게 늘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저게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벌통이래요. 그래서 벌통이 여기 왜 있냐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매년 양봉을 하시는데 교회 한쪽 마당에다가 벌통을 가져다 놓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위험하지 않아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매년 해서 그런지 별 사고도 없고 잘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얘기는 못했지만 속으로, 아니 그 벌은 안 쏘는 벌인가? 기도 먹고 자란 성령 충만한 벌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로님, 다른 거 모르겠는데 그 장로님은 적어도 다른 거 모르겠는데 교회 학교 부흥을 사모하는 것 같진 않아요. 다른 거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교회 학교 아이들은 어른하고 달라서 어른들이야 그 근처에 안 가겠죠. 근데 애들은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그러다가 물리기로도 하면 좀 어려울 텐데.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물론 그 장로님이 20년 이상 있으면서 저한테 꿀을 한 번도 안 줘서 이러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다른 거 모르겠는데 사실 충성스러운 분이고 그러시긴 하는데 적어도 교회 학교 부흥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사모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내가 사모하는 게 뭔가가 나를 드러내요. 내가 벌통을 사모하면 나는 양봉업자지, 그렇잖아요. 내가 사모하는 게
결국 내가 누군지를 대변해 줍니다. 여러분은 뭐를 그렇게 사모합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닮기를 사모해야 돼요. 자, 이 시간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8장을 읽었는데요. 이 유대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게 내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일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 백성이 사모하는 것들을 사모해야 진짜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속 이 유대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런 정체성은 가지고 있지만 누가 봐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아직 완성되지 못하고 무너져 있는 이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져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느헤미야는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눈 것처럼 아닥사스다. 지금은 페르시아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 나라는 페르시아의 서쪽에 있는 속국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다 페르시아가 뭐 127개 도로 나눠서 뭐 이렇게 통치하고 있을 때 유다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상으로 이게 무너져 있었냐면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로 나눠진 다음에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 그때로부터 70년 포로 생활 지나고 수룹바벨을 통해서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1차 귀환, 그리고 시간이 10여 년 또 지나서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 그리고 또 10여 년 지나서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이 될 때까지 100년이 약간 안 되는 시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었어요. 수룹바벨이 1차 귀환해서 어쨌든 성전은 에스라와 함께 지었는데 성벽은 무너진 채로 있어서 무방비 상태로 많은 공격들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 무너진 성벽의 모습이 무너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과 같아 보인다는 거죠. 어쩌면 진짜 지금 유대 백성들이 무너져 있는 건 성벽이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무너진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백성이 사모해야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어떻게 하면 편안한, 어떻게 하면 가나안 백성들이 그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가면서까지도 더 풍족한 삶을 살까에 초점 맞춰져 있었어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스스로 정체성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은 다 무너져 버린. 그래서 사실 느헤미야가 해야 되는 일은 이 두 가지 일을 같이 했어야 돼요. 같이 해야 됩니다. 무너진 성벽도 다시 재건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무너진 삶도 다시 재건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부르신 거예요. 자, 성벽이 무너진 기간이 100년 가까이 된다 그랬죠. 100년 가까이 무너져 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그 일을 해냅니다. 그것도 무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요. 며칠이요? 52일. 아니 이 정도로 할 일이면 1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무너진 채로 두지 않았겠죠.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다시 하는 게. 근데 해내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돼요. 하나님 원하시면 됩니다. 그 충주에 인등산이라는 곳에 SK 연수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자연휴양림처럼 임야가 한 12,000헥타르니까 한 3,600만 평 정도 돼요.
거기에 산을 다 해서 나무도 심고 뭐 하면서 자연 휴양림처럼 잘 가꿔놨고 거기에 숙소를 이렇게 숙박할 수 있도록 잘 져놨어요. 거기는 SK 이제 임직원들이 연수 받으면서 거기서 묵고 뭐 이러는 곳인데 일반인한테는 개방이 안 되는 곳인데 저는 2년 연속 2박 3일 거기서 이제 묵으면서 같이 지냈어요. 목사님들 한 20분 정도랑 함께 2년 연속으로 거기서 회의도 하고 쉼도 누리고 뭐 이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반인은 숙박이 안 됐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네, 사장님 찬스, 정확히 얘기하면 회장님 찬스를 써서 거기서 묵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자기 사비로 그 경비 다 지원하고 또 마지막 저녁 때 만찬은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를 섬기는데 애쓴다고 뭐라고요? 한우를 무한리필로 이렇게 먹을 수 있게 2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주시곤 했어요. 사실 거기서 일반인들이 자고 싶다고 잘 수 없는 곳인데 가능한 거는 무슨 찬스요? 회장님 찬스. 여러분,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게 회장님 찬스인데 회장님 찬스가 더 세요? 하나님 찬스가 더 세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가 시작될 때 여러분 마음에 품었던 소원들이 있죠? 아직 안 이루어졌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든 일단 성벽은 52일 만에 딱 세웠어요. 근데 문제는 아직 하나님 백성의 삶이 재건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백성의 삶을 어떻게 재건할 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찬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뭔가 새롭게 세워가실 때, 만들어 가실 때, 시작하실 때 꼭 뭐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모세도 호렙산 불타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오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심으로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가 나오도록 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창조가 일어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세상의 상태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있는 듯 없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뭐 이런 세상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뭐라고 임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뭔가 새롭게 하실 때 첫 번째 일은 말씀 앞으로 가서 말씀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성벽은 50일 만에 지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님 백성의 삶이 재건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재건돼서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계보가 이어져야 되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을 먼저 어디의 자리로 부르실까요? 말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스스로 자원해서 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기환에 선봉에 섰던 학사, 제사장이기도 하고 율법학자이기도 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그냥 한두 시간 듣는 게 아니고 새벽부터 점심때까지 무려 6시간 동안을 꼼짝 안 하고 앉아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게 7월, 아까 1절에 7월달 초하루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종교력으로는 7월 7째 달이고요.
근데 민간역으로는 1월이에요. 그러니까 1월 초하루, 설날인 거, 설날. 그러니까 우리 연말에 혹은 설날이 되는 그 시간에 그 보신각 타종하듯 행사하듯이 온 백성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뭘 하고 있느냐면 말씀 앞으로 나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는 시작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내년에도 진행을 할 텐데 신년이 되면 우리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마다 모여서 우리가 함께 신년 기도회로 모입니다. 이유도 같아요. 하나님이 2026년에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실 때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실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필요해서 일주일간 그 시간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매년에 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러니까 뭔가 만들어 가실 때 먼저 말씀 앞으로 말씀의 임재가 있게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 백성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이거 시작하는 일을 누구에게 오라 그랬냐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특별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뭔가 전달사항을 전달할 때 그 전달사항에 해당되는 사람한테만 전달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에요. 전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마커스 찬양 집회에 온 적이 있었어요. 다 집회가 끝나고 이제 나갔는데 그때 주최 측에서 광고 전달 사항을 알려주더라고요. 뭐냐면 예배가 이제 늦게 끝나니까 끝나고 전철역까지 내려갈 때 절대로 한마디도 하지 마시고 내려가자는 거예요. 주민들의 민원이 많대요. 은혜 받으면 얘기하고 싶어지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교회 오셔서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 도와주신 이야기. 근데 언제 하라 그랬어요? 예배 끝나고 눈인사만 하시고 예배 끝나고 이제 하는데 여기서도 그 전달하는 게 뭐냐면 은혜 받았다고 막 얘기하면서 내려가면 주민들이 그 밤중에 자다가 놀래서 민원을 한다는 거예요. 민원을 자꾸 제기하니까 전철역까지 조용히 가시라고. 조용히 가시라고. 근데 그 전달 사항이 저한테는 전혀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하철을 타고 온 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스타렉스 운전해서 왔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소식들은, 어떤 내용들은 그 해당되는 사람한테만 필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건강하든 아프든 가난하든 부자든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남자든 여자든 많이 배웠든 아님 못 배웠든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들어야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곳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올해가 선교 140주년입니다. 1885년, 지금부터 140년 전에 인처당을 통해서 부활절 아침에 아펜젤로 선교사 부부가 이 땅을 밟으면서부터 기독교 복음이 이 땅에 뿌려지고 시작이 됩니다. 그때 처음 고종황제로부터 윤허받은 내용은 교육선교, 의료선교를 중점으로 하도록 윤허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뭘 했냐? 학교를 세운 거죠. 근데 즉 최초의 학교인 배제학당. 근데 그것만 세운 게 아니고 여자들도, 여성들도 배워야 한다라고 해서 이화학당. 병원을 세웠고요. 그 병원에 이렇게 보니까 아무나 병원에 치료를 받지 못해요. 그때는 양반과 종, 반상의 규율이 있던 때라, 구분이 있던 때라 아무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걸 보고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심지어 여자는 치료를 받지 못했는데 안 된다. 그래서 누구나 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구여관이라는 병원을 우리 스크랜턴 선교사가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독교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내용은 사람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 배울 수 있어야 되고 다 치료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처음 복음이 뿌려질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자는 배우면 안 된다, 빨리 시집 가야 된다, 이것만 얘기했고, 또 치료받는 것도 아무나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에 뿌려진 지금 140년이 지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니었다면 우리도 뭐 다른 나라처럼 무슨 아직도 여전히 신분제에 갇혀 있을 수도 있었고, 교육도 차별받고 치료도 차별받고 그러는 나라가 됐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 말씀 필요해요. 특별히 다시 뭔가 새롭게 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중요한 건 이 보면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억지로 나오면요 6시간이 뭐예요? 6분도 가만히 못 있어요. 근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6시간 동안 아이부터 어른까지 꼼짝 안 하고 말씀을 경청해서 아멘, 아멘 이렇게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해도 축복하시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로마 군병에 의해서 억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했던 장면이 나와요. 근데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나와요. 근데 그 루포가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리더, 지도자가 됩니다. 어떻게 됐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맸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이를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라도 할 때 축복하세요.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 앞에 이 사람들이 억지로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새로운 뭔가를 하실 텐데 뭐 하는 마음으로 나왔다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새로워져야 되겠다라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으로 나갑시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억지로 하는 것도 귀하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시다. 아유 못해요 자꾸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할 만한 여건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쓰시는, 신부교회 담임 목사면 훌륭하게 쓰는 거 맞죠? 네, 훌륭하게 쓰시는 이유가 저는 청소를 잘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청소를 잘해서. 제가 몇 번을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제가 자란 교회는 교회 규모가 크기도 했지만 신학생이 많았어요. 청년도 많았지만 신학생회가 한 60명 정도 됐고, 그 중에서 이제 전도사님이 될 수 있는 명수는 7명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올라가는, 학부 마치고 대학원 올라가는 사람들 중에 자리가 한 자리 정도 남아요. 저랑 같이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올라갈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한 사람 자리가 딱 교육전도사 자리가 제가 자란 교회는요,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딴 교회 사역을 못 나가게 했어요. 이 교회에서 끝까지 있어라. 중간에 나가면
절대 안 도와준다 이런 암묵적인 룰이 있어서 저는 중간에 좀 나가보도 다른 교회도 좀 경험해보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쨌든 못 나가니까 거기 쭉 있었고 어쨌든 교육전도사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었어요. 올라가는 그 같은 동기는 아니고 하여튼 나이 많은 신학생들도 있고 막 이랬으니까. 근데 그 한 자리가 누가 됐어요? 네, 제가 됐어요.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청소 잘해서 그런 거예요. 군대를 전역하고 2학년으로 복학하고 신학교 2학년으로 복학하고 그때 교육관이 있었고요. 교육관이 1층부터 4층 그리고 4층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지하 1층이 또 있고 5층짜리 건물인데 주일날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또 부장선생님, 전도사님들이 다 청소를 위에부터 쭉 해옵니다. 자기 교실 청소하고요. 계단은 초등부가 유년부로 밀면 유년부가 유치부로 밀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밀어가지고 청소를 다 하고 교사들만 따로 저녁 식사를 교회에서 제공하거든요. 저녁 먹고 저녁 예배 드리고 이제 돌아가요. 근데 월요일날 와봤는데 먼지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먼지가 저를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날 이제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 안 하고 위에 4층부터 지하까지 혼자 다 이제 쓸고 안에는 그 교실은 다 잠겨져 있으니까 복도랑 계단이랑 다 쓸고 걸레질하고 다 했어요. 그렇게 한 여러 번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교육관이 누가 그 청소를 맡겨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우리 청소 용역 그 광고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신학생들이 많은데 장학금을 줘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뭐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소 용역 시켜갖고 준 거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청소하고 있다가 제 친구가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너 교육관 청소 월요일마다 하냐?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그거 자기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돈 받고 하는 건데 네가 하냐? 그러길래 미안하다 다시는 안 할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나도 이제 그 4학년이었거든요. 이 친구는 대학원 가야 되니까 시간도 없고 논문도 써야 되는데 내가 맡은 부분 반 나눠서 너랑 나랑 하고 알바비를 나눠서 갖자. 원래 하던 거에 돈도 더 주고 그 하던 내용도 준다니까 이건 너무 좋죠.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이제 그걸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전도사가 됐고요. 그리고 좀 몇 년 후에 자리가 한 자리 남는 때 누가 됐다고요? 제가 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청소 잘해서 교회 청소 잘해서 된 것 같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해도 복이 되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복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얻는 복이에요. 어떤 복을 이 사람들이 누리느냐? 우리 8절 읽겠습니다.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말씀 앞으로 가서 새롭게 뭔가 시작하게 될 때 그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깨닫게 되는 은혜예요. 말씀이 나한테 탁 부딪혀서 이게 나를 인도해 가기 시작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은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종교개혁자들이 다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이 필요한 그 중세 암흑 시대를 뚫고 마틴 루터가 그리고 칼빈이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말씀 하나에 사로잡혀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룬 거 아닙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은혜,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 축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새롭게 하나님 백성으로 빚어져가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내가 너를 굳세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두려워 내 스스로에게 고백해 봅시다. 너와 함께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사랑하는 하나님, 어느 순간 세상이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계획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예상치 못한 벽과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라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것도 힘들 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험한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곁에서 내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특권으로서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